저는 20하루 동안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간복음 중에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만물이 생기기 전에도 그분이 계셨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하늘과 땅과 별들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통일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저 종교적 석가, 종교적 공자, 아니면 종교적 마호멧과는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마호멧도 사람이었습니다. 석가도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도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그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딱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으매 빛이 있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으매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요한복음을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이 편만했습니다. 악에 편승된 모든 사람들은 그 악과 죄를 행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의 심판자로 오는 그때 온 세상의 역사는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인간만이 가졌던 그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그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할 때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역사라고, 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땅의 역사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발자취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발자취, 자기의 업적을 쌓으면서 자기 발자취를. 그런데요, 하늘나라에는 사람의 발자취의 역사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저 헤롯 왕의 일들은, 그 궁전의 일들은 기록되지 않아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아요. 알렉산더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시저의 역사도 기록되지 않아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러나 징기스칸의 역사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떤 역사가 나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간 발자취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어부였던 그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의 발자취에 걸어간 길.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휴먼 스토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며 히스토리, 그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 그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연병처럼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함께 섰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을 너무나 많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졌던 지식이 세상에 찍기보다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골로새서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2장에서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안에 예수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을 잠잠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에는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불법을 행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너희는 다윗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냐? 저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갔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에게까지도 그 진설병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진설병은 오직 합법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은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일꾼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먹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큰 부잣집의 변호사들은 자기 그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회장님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도 열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냉장고 것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아들로 살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권세, 아버지 집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는 예수님께서 왜 태어났는가?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합니다.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지켰는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을 지켰고 이삭이 왜 모리아 산에 올라갔는가? 저 야곱이 왜 4차원의 세계에 눈을 떠야만 됐는가? 저 요셉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4,000년 동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그분을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준비했고, 서정주 시인의 글을 보면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그렇게 우는 것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저 아들을 모리아산에 보내면서까지도 기다렸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기다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천사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줍니다. 그분은 죄에서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만 알았을까요? 귀신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나타나는 그 순간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순간 나는 괴로워서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당신이 내게 임하면 나는 괴로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괴로워서 떠날 수밖에 없으니 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사단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단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